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자, 먼저 도리어 섬기려 본문의 하고 역사적 자기 문학적 목숨을 많은 상황입니다. 사람의 역사적 상황은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가복음의 아멘. 기록은 기원 60년경 수정됩니다. 또 마가복음은 다른 복음서 달리 예수님의 순환을 길게 다루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과 45절 본문의 배경은 예루살렘에 이제 가시기 전에 여리고 근처에서 일어났던 사건이 이제 공간적인 배경이 되고 시간적인 배경은 공생의 마지막 6월절 무렵이 그 배경이 됩니다. 자, 기원 예수님의 순환은 기원 후 30년경에 있었던 일인데 마가복음이 1세기 중순에 그 로마 황제 네로의 통치가 있었던 마가복음 1차 독자들이 어떻게 읽었는지 생각해야 된다. 그렇게 이제 추적하고 있습니다. 문학적 상황은 마가복음 10장 32절 33절까지여서 예수님은 세 번째로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셨습니다. 마가복음에 나타난 예수님 첫 번째 예고는 마가복음 8장 31절에 첫 번째 예고가 나타나 있고 9장 31절에 두 번째 예고가 나타나 있습니다. 셋째 예고에 이어서 10장 35절 45절에서는 야고보 요한 형제가 순환당하실 예수님에게 영광의 보좌 좌우편에 앉도록 요구했습니다. 다른 제자들의 반응이라든지 이에 따른 예수님의 반응, 또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본문의 서기는 두 제자와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의 인식을 대조하고 있는데 먼저 두 제자와 예수님의 인식, 그다음에 마가복음 1차 독자들의 어떤 생각, 마가복음 독자들에 대한 생각에 관해서 한번 제가 나눠서 그렇게 봤습니다. 먼저 두 제자에 대한 것 일이죠. 두 제자는 예수님 순환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고 공감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들은 단지 예루살렘이 이제 보이는 거죠. 눈앞에 둔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새로운 다윗 왕국을 세우실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또 그들은 다윗 왕국을 회복하실 때에 자신들을 최측근 자리인 우편과 좌편에 앉게 달라고 요구했는데 청탁인 것이죠. 그들의 요구에서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 원하옵나이다 하고 이렇게 예수님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예수님의 죽음이 점점 다가오고 있었지만 제자들은 다윗 왕국을 꿈꾸고 있었고 서로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경쟁했습니다. 그 주님을 따르는 고난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었고 오직 그들은 세상의 영광만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여기는 예수님의 반응을 보면 예수님은 두 제자의 의도를 다 아시고 있었지만 물으셨습니다.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길 원하느냐? 두 제자의 청탁에 대해서 예수님의 반응은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 당시에 이제 계급과 계층이 지배했던 그레코 로마 세계 문화에 그 당시에 두 제자 만나서 그 사람 익숙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좌우편이 십자가 좌우편이라는 사실은 그들 알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그 좌우편이 조롱과 멸시, 죽음의 자리에서 목격했던 제자들은 좌우편을 포기하고 모두 도망쳤습니다. 또 예수 두 제자의 다른 질문을 던지셨는데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셨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예수님은 고난의 잔과 죽음을 건너뛰고 영광의 길로 곧장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은 고난 위에 영광의 자리가 아예 없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구약에서 잔이라고 하는 것은 불순종한 이스라엘이 내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세례는 고통과 죽으심의 세례를 받는 거죠. 즉 인간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는 어떤 그런 의미의 세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잔과 세례의 의미를 알지 못한 두 제자는 용감하게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른 제자들과 예수님의 반응, 마가복음의 독자에 관한 반응을 본다면 다른 제자들의 반응은 야고보와 요한이 보인 학삭받은 태도에 대해서 다른 제자는 분개했습니다. 예수님은 벌써 앞으로 9장에서 가버나움으로 가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는 논쟁을 벌였을 때에 첫째가 되려고 한다면 모든 사람의 꼴찌가 되어 섬겨한다고 말씀하셨고 어린아이 하나를 세우셨습니다. 누구는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책망을 들었지만 제자들은 영적 무지와 불순한 욕망이 그들이 가득했기 때문에 시기하고 질투했습니다. 그들은 야고보와 요한에게 선수를 빼앗긴 것에 더 분노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은 시기와 분쟁 중이었던 둘도 제자 모두를 자기 곁에 불러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이방인 집권자들이 하는 것처럼 노예들에게 명령하고 그들로부터 섬김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이는 그 당시 사회는 로마 제국의 사회 체계인 거죠. 체계였는데 이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거스르고 있습니다. 주관하다, 권세를 부르다라는 두 동사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무자비하게 남을 짓누르는 행위를 나타내는 말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로마 제국과 사회와 다른 체계이기 때문에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는 하나님 나라를 현실에서 보여주는 대한사회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선비를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인자가 자신의 하나뿐인 목숨을 다른 사람을 해방하기 위해서 속량물로 내놓는다는 것은 최고의 선교의 행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많은 사람은 인종이나 국적이나 계급이나 연령이나 성별 등의 차별이 없이 믿는 모든 사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성공 비결을 말씀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섬기를 받는 자리에서 누릴 기쁨이 아니고 섬기는 기쁨을 발견하라고 하는 예수님의 명령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섬기는 사람의 본을 보이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셨는데 45절의 두 접속사 그리고 왜냐하면 가이카르로 시작하고 있는데 42절에서 44절까지 말씀 그 이유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가 두 제자 예수님과 마가온 독자, 추적자의 이제 기대인 거죠. 추적자가 바라고 있는 건데 1차 독자는 로마에 있던 마가복음 1차 독자, 그 당시에 있었던 그 마가복음을 읽은 독자들이 성김을 통한 공동체 일체의 교훈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차 독자는 결국 우리인데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라면 세상의 야망을 따라 살지 않고 예수님께서 섬기시며 목숨을 버리신 것처럼 형제들을 섬기는 모습을 갖춰야 된다. 이것이
마가복음이 가르치는 성경의 제자들하고 그렇게 주석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의 해석을 보면 십자가 대속연을 입은 그리스도인은 세상적인 높은 지위와 명예를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런 욕구를 경계해야 된다. 예수님의 고난과 대속을 통해 은혜로 주어진 구원을 깊이 많이 새긴다면 천국의 제자들을 윤리를 실천해서 받은 은혜를 보여줘야 된다. 보여줌으로 증명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신학적인 메시지는 종의 기독론, 이걸 저기독론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마가복음의 구원은 자연스럽게 연결된다고 했습니다. 기독론과 구원론은 제자들의 윤리, 곧 교회 공동 윤리가 어떠하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승리와 현세 영광을 추구를 많이 한다면 참된 제자도가 아니고 번영신학에 따른 어도원리다, 윤리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말씀의 요지는 우리는 고난을 감내하면서 섬김으로 공동체 세워야 한다. 대지는 세 개입니다. 우리 왜 고난을 감내하고 남을 섬겨야 하는가? 이것은 섬김은 하나님 원칙이며 하나님 뜻이기 때문이다. 그 두 번째, 우리는 어떻게 고난을 감내하고 남을 섬길 수 있는가? 고난 당하신 예수의 몸을 따라야 한다. 세 번째, 고난을 감내하는 섬김으로써 남을 섬기는 사람에게 주신 약속은 무엇인가? 하나님 높여 주신 은혜와 공동체 강화이다. 그렇게 세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자, 오늘 설교는 섬김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고요. 섬김은 상대적이 아니고 아니다. 또 주고받는 것이 아니다. 사람들은 섬김보다 섬김을 받기 원한다. 성경의 섬김은 초월적이고 세속적인 어떤 종교적인 모든 상황 구조를 초월한다는 것을 이제 섬김의 의미를 먼저 설명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처음 말 서론으로서 소명과 사명을 일관성을 가져야 한다. 예수님의 소명과 사명을 일관성 있게 하는 것이 섬김이라는 것입니다. 섬김은 십자가와 긴밀한 인간이 있다. 최고의 섬김은 십자가라는 것을 연결시켜서 말씀하고 있고, 구약 시대에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섬긴다는 것은 도저히 상상하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이런 구약 시대의 배경에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섬김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죠. 자신의 생각한 메시아관과 예수님 생각하신 메시아관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섬김에서 시작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받아들이지 못했고 그거는 부인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론은 두 제자의 안중에서는 지도자들은 자기들의 위치만 관심이 있었고 하나님이 이루실 예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자신에 집중하면 다른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 종교적으로 자신에 집중하면 폭력과 가격함을 부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근본주의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거기서 오는 거죠. 두 제자가 잔과 세를 받을 때 예수님 질문에 할 수 있다고 대답한 것은 자기가 누군지 자기 성찰과 숙고가 없어서 그렇게 나온 것이라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두 제자의 이기적이요 자기 중심적인 세를 생각해야 된다. 자기 중심적인 세계관이나 자기 자신에 대한 깊은 숙고가 없다면 섬김은 저 멀리 있고 요원한 것일 뿐이라고 말하고 있고, 자기 성찰 숙고는 예수님 당신을 향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자, 마지막 그 결론은 서석병 선교사님은 성공이 아니라 결국은 섬김에 있다고 하는 것을 이제 먼저 말하고 있고, 야고보 요한은 성공에 치중했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 성공을 받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떤 하나님의 어떤 목적이 아니라 자신을 어떤 수단을 여기고 교회 안에서 자기 힘을 펼쳐내는 마당으로 생각하는 잘못된 인식이 교회 안에 보편되고 있다. 교회는 하늘 속에 있지 않고 세상 속에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세속적인 물결이 끊임없이 교회 안에 밀려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런 세속적인 도전과 도발이 계속 있게 되는데, 이런 때일수록 예수는 성김에 주목하고 성김을 살아낸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성김은 자기의 시각이 아니라 예수님의 시작을 가지는 것이고 자기를 성찰하고 숙고할 때 가능합니다. 그래서 섬기는 사람을 보기보다는 자기의 섬김이 의미가 뭔가, 자기 섬김이 진실한가,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된다고 그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자, 오늘 설교를 위한 나눔을 오늘 세 가지를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이제 점점 지배와 종속, 계급과 계층이 강화되는 현실 속에서 교회에 대한 이해에 대한 저항, 반응, 응답은 분명히 나타나고 있는가? 이 세계와 이 시대 사람들은 이 교회가 이거에 대해서 강하게 저항하고 있는지를 인식하고 있는 건가? 과연 그렇게 하고 있는지 사람들 알고 있는가? 교회는 다르다. 이게 저항과 반응이 있는지를 알고 있기라도 한 것인가? 두 번째는 제자 공동체에 존재하는 것처럼 교회 공동체 안에 존재하는 이 세상 나라의 체계는 지금 교회 공동체의 어떤 모습을 나타나고 있는가?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기 위해서 교회 공동체와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어떤 선교의 모습을 우리가 보여줘야 될 건가? 세 가지 질문을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마 목사님들 잘 아시는 본문이라고 생각됩니다. 대체적으로 섬김에 대해서 많이 설교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천 목사님께서 세 가지 설교를 위한 나눔을 주셨는데요. 그 전에 한 가지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가르침을 받았는데 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이해하지 못했을까? 앞에 이야기가 좀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만, 그런 질문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이게 좀 부연 설명드리자면, 그들이 무지 때문인지 아니면 그들이 욕망 때문인지, 사실 앞에 천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책망하시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이야기하시거든요. 그리고 9장에 보면 또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이 좋은 끝이 되고 무사람이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종이 되어야 된다. 9장에도 그 이야기 하시거든요. 그리고 또 10장에 또 이야기 하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계속 세 번에 하는데, 근데 야고보와 요한은 왜 이런 처신을 했을까? 이게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을 이해하지 못했을까? 아니면은 자기 욕망 때문일까? 오늘 천 목사님 말씀하셨던 설교를 위한 나눔에도 교회 안에 이런 모습 이야기하셨는데, 목사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저는 두 가지 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깨닫지 못했고, 무지도 있고, 욕망도 있고, 그러나 그 욕망이라는 것이, 무조건 나쁜 쪽으로만 볼 건 아니고, 그들도 자기 나라 독립을 원하고 있잖아요. 새로운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새로운 자기 나라가 다시 또 해방돼서, 다윗 왕국과 같은 그런 나라로 만들고자 하는 마음, 그 마음은 뭐 옛날 우리 일제시대 독립군들이 가졌던 마음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그 안에서 그런 새로운 나라가 이루어졌을 때 그때 이제 욕망이 들어가는 거겠죠. 거기서 자기 자리는 어디인가. 예, 그런 마음이 강했고, 또 이제 그러니까 뭐 전혀 올바른 메시아 사상이 없었던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저는 그와 더불어서 우리가 예수님 수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러는데, 그 말도 사실 우리가 나중에 우리가 그냥 그 현실로 들어가서 생각한 게 아니라, 사실 수제자라는 말이 성경에도 없고, 예수님이 3명을 데리고 다녔다고 하지만, 그들을 더 아껴서 데리고 다녔다. 이건 또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이 그럴 뿐이 아니잖아요. 차등을 줘서 누구는 더 깊이 아끼고, 다른 9명은 그냥 좀 이렇게 순찰을 둬서 예수님이 데리고 다닌다. 이거는 우리 생각이지,
저는 그 세 명이 수제자라는 생각이 안 들고, 그래서 앞에, 우리가 이제 뭐, 베드로가 처음에 예수님 만났을 때 막 회개하는 듯 하지만, 그것도 또한, 이 마가복음 입장에서 보면, 베드로가 진짜 회개한 게 아니라, 어, 그 회개는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회개도 아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그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긴 들었지만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고 이제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제대로 알게 된 거지 3년 동안 따라다녔다고 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온전하게 알았다고는 볼 수 없다. 오늘 부분에도 예수님의 최고의 섬김은 좀 십자가였다는 거죠. 예수님의 최고의 섬김 십자가를 그들이 목격하고 그 다음에 이제 윤육 교수님 말씀처럼 그 떡을 떼음으로 인해서 예수님 부활하신 걸 깨닫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이 풀리게 되잖아요. 그 모든 의미가 무엇인지 알게 된 것처럼 그 당시 예수님을 아는 것처럼 생각했지만 완전하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인식처럼 그 정도는 가지지 못했다고 이렇게 볼 수 있다고 봅니다. 기억나기 몇 측인가요? 그 신약 성서개론에 예수님의 그 생에 대한 부분 짧게 언급된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예수님의 그 사역 시기를 크게 두 개로 나누더라고요. 전반부에는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 기적 사건처럼 수많은 군중들이 따라다니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그러나 어느 시점을 계기로 해서 이제 그 우리 복음서에도 그 이야기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본인의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제 사람들의 반응이 확 달라지는 게 나오거든요. 사람들이 많이 떨어져 나가게 되고 결국 제자들만 겨우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 바뀌는데 그런 면에서 한번 보면 제자들은 어떤 면에서 보면 좀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그래도 떠나지 않고 예수님 곁에 있었다는 그런 면에서 많이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생각하는 것은 그러면서 제자들은 왜 그렇게 예수님 곁에 남아있었을까 하는 생각 들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의 내용도 쭉 보면 이 제자들이 생각한 거는 예수님께서 이루어 가시려고 했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생각보다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원래 오세훈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다윗 왕국의 재건 거기에 더 관심이 있었지 않았을까. 어떻게 보면 다른 일반 사람들보다도 더 철저하게 예수님을 신뢰하고 그것을 위해서 쫓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그런 관점에서 생각하니까 지배와 종소, 계급 계층 이 이야기 천 목사님 쳐놓으셨는데요. 그런 관점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다윗 왕국을 회복하시고 자기들은 거기에서 중요한 요직에 앉을 수 있을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더 강했던 것 같습니다. 섬김이나 십자가나 대속이나 이런 개념들은 한참 뒤에 제자들이 깨닫게 된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제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러면 마가복음은 아까 천 목사님이 60년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한 30년 뒤에 기록된 책이라 하지 않습니까? 마가는 왜 이 본문을 이렇게 복음서 안에 넣어 놓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초대교회에 이런 비슷한 문제가 있었지 않았을까? 초대교회 지위 계층의 그 지위 차이 문제들, 갈등들 있어서 이 내용 넣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나 뭐 오늘날 교회 내 뭐 교회 위에 뭐 당이나 지도층에서 이제 뭐 갈등 이런 게 많지 않습니까? 초대교회는 굉장히 이상적인 교회로 생각해가지고 뭐 그런 게 없고 성령 충만한 교회라고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그거보다는 우리 교회 모습하고 크게 다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 듭니다. 근데 지금 잠깐 드는 생각인데, 이제 우리가 알기로 그 신약 성경 중에 데살로니가 전서가 제일 먼저 썼다고 돼 있잖아요.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보낸 편지인데, 그래서 이제 바울 서신은 다 어느 교회에게 보낸 편지잖아요. 이제 사람에게 보낸 편지도 있긴 했지만, 그러면 이 복음서들은 누가복음은 이제 편지 형식으로 돼 있긴 하지만, 다른 복음서들은 그럼 마가 공동체라고 한다면 그 마가 공동체를 담고 있는 교회가 따로 있었을까요? 마가 교회는 없잖아요, 그죠? 마가 세운 교회는. 그렇죠. 저도 같은 질문입니다. 네. 예, 사도 바울 편지 거라고는 상당히 다른 마가복음, 그렇다는 어떤 수신자가 없는, 그렇다면 또 하나의 이제 생각 들고 가능성은 선 목사님 발제에서 쭉 들어보니까 주후 60년 상황은 네로 황제 체제고, 그런 상황에서 이 본문은 오히려 교회 안의 공동체라기보다는 유대의 상황이 지금 식민 지배를 받고 있는 그 상황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윗 왕국의 어떤 회복, 그럼 다윗 왕국이 회복되면 나는 그럼 한 자리 하겠다는 그런 제자들의 생각, 우리 그런 쪽에 지금 본문 초점 맞춰져 있지 않을까. 일단 로마 제국의 가장 으뜸은 이제 황제인데, 이미 뭐 황제 숭배에 대해서는 이제 뭐 전혀 숭배를 하지 않을 거고, 좀 있으면 이제 거부 때문에 박해를 당하는 건 한참 뒤의 일인데, 우리 이제 교회 내 공동체보다는 유대의 상황에 좀 더 초점이 있는 부분이 아닐까 그런 생각 들었습니다. 근데 사회사적으로 예수님 당시에 그 로마 사회의 최고의 가치는 명예라 그러죠. 명예. 그 예수님 당시에 로마 사회 최고 가치는 명예였고, 그 명예를 이제 얻기 위해서는 높은 자리에 올라야 되는데, 근데 예수님은 그 어떤 로마 사회가 갖고 있는, 그 당시 전체 사회가 갖고 있는 최고의 가치가 명예를 얻는 것보다 그 종이 되어야 된다. 엄청난 그 파격적이고 도전적인, 아까 교수님 로마 황제 얘기했는데, 그 네로의 통치와는 완전히 다른 그런 이제 세계관을 이제 제자들에게 가르쳤고. 근데 아까 우리 최영재 목사님 말씀하셨던, 우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온전히 이해하는 게 우리 사람의 이성으로 불가능하잖아요. 그 예수님의 제자들도 3년 따라다녔지만 결국 알게 된 거는 이제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성령에 의해서, 성령이 임할 때 이제 영안이 열리죠. 눈이 열리죠. 그래 되는데 우리도 그 예수님을 따라다녀도 성령이 오지 않으면은 온전히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제자들도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 무지가 계속, 이제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무지를 가장 이제 심각하게 드러내는 책이죠. 심각하게 드러내는 책인데, 근데 이제 그런 무지가 사라지게 된 거는 그 성령이 오셨을 때 제자들이 그런 걸 이제 벗어날 수 있었다. 뭐 좀 그렇게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 제자들 문제를 제가 여러 가지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성경 속에 있는 글에서만 생각하지 말고 실제로 내가 제자가 되어서 이 조명 안에 있다고 생각하고 한번 이 본문을
생각해 보면 제자들이 왜 그랬을까 이해가 돼요. 마태복음 16장 2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당신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다는 말씀을 하고 28절에 가면 인자가 자기 나라에 오는 것을 여기 있는 사람 볼 것이다. 자기 나라 그랬습니다. 자기 나라, 예수님 나라. 마가복음 9장 1절에는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것이다. 누가복음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당신이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의 나라, 곧 하나님의 나라를 제자들이 볼 것이다 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는 제가 생각할 때 제자들도 계속해서 구약세계에서 살았던 사람들이고 예수님 말씀 들은 것은 구약세계에서 산 세계의 그 세월에 비하면 아주 짧은 기간이죠.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을 것이다. 내가 그랬더라도 이해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구약이 주는 비전, 다윗 왕국의 회복은 그 사람들이 몸에 체득이 된 것인데 예수님께서 말하시는 그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와 현실적인 예수님의 나라, 다윗 왕국은 제자들에게 미처 다 이해되지 못할 그를 차이가 있는, 현격한 차이가 있는 나라의 개념이었다. 그래서 아마 내가 제자라 했더라도 예수님, 지금 우리가 이해하는 영적인 나라, 하나님 나라, 그건 다 이해할 수도 없고 이해 못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돌아가시는 그 순간 그 예루살렘 올라가는 그 길에서조차 서로 누가 크냐 다투고 또 야고보와 요한은 좌우편 자리 달라 그리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살아나는 그 개념조차도 결국은 예수님 안 돌아가신다. 말씀으로는 돌아가신다 그러지만은 사람도 살리고 하는 거 봤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살아나시겠다 하는 말은 현실 세계에서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예수님 하시니까 그냥 왕으로 즉위하실 걸 믿은 거지요. 그러니까 주의 나라가 임하실 때 왕이 될 때 우리를 좌우편에 앉혀주세요. 말을 할 수밖에 없었지 않느냐. 그리고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 이런 걸 깨닫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참 예수님 부활 이후에 성령 받고 그들이 깨닫지 않았겠나. 그래서 저는 이해를 합니다. 어쩌면 우리나라 역사에서 고려 말에 도탄에 빠진 백성들, 그 백성들을 살리는 길은 새로운 왕국을 건설하는 길이다. 이런 명분을 내세워서 조선을 세웠잖아요. 근데 이제 그 명분은 정말 좋은 거죠. 좋은 건데, 다들 그런 명분 아래에, 또 개국 공신들의 다툼이 있잖아요. 그와 비슷한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하여튼, 그래도 명분 자체는 좋은 명분이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명분 속에 어떤 자기 욕망을 이렇게 실현하려고 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잘못된 거고, 근데 오늘로 비춰보면, 그렇다면 오늘 우리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어느 상태에 와 있는가? 오히려 이제 제자들보다 못한 그런 사실 예수 믿는 명분이 사실은 옛날에 그랬잖아요. 예수 천당 불신족이잖아요. 내가 천국 가는 거,
조금 뭐 나았다고 생각하면 나만 천국 가지 않고 다른 사람까지 같이 가면 좋겠다. 요 정도인데, 오히려 그 제자들 상황을 우리가 봤을 때 오늘 우리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은 그보다 훨씬 더 못한 그런 신앙 수준에 와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 가치 체계가 바뀌는 건 참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뭐 신학교 시절에 교수님들이 말씀하신 우리가 옷도 쉽게 바꿀 수도 있고 머리 모양도 바꿀 수도 있고 다른 가치였지만 이 신앙 체계, 가치 체계를 바꾸는 것은 참 힘들다, 쉽지 않다 그런 얘기를 이제 그런 얘기 들었던 게 생각나는데요. 우리도 현재 이제 뭐 태어나자마자 경쟁이잖아요. 한국 사회 경쟁 싫어하니까. 뭐 어디든지 경쟁해야 되니까 뭐 경쟁 1등이 되라, 뭐 옛날엔 대장 되라, 뭐 대통령 되라, 그리고 또 뭐가 되라, 이런 것 속에 수없이 우리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것이 우리에게 익숙한 거죠. 그래서 저는 뭐 우리가 목사가 됐다 하더라도 이런 게 자유로울 수가 없잖아요. 그런 가지체계. 목회도 경쟁이고, 또 경쟁이 또, 이게 우리 옷과 같이 너무나도 우리가 벗기가 힘든 거죠, 이게. 익숙한 건데. 근데 예수님은 새로운 가치체계를 말씀하신다면, 하나나라의 원리를 말씀하시는데, 이 가치체계의 충돌인 거죠, 이것이. 충돌이 나면서, 제자들은 그 당시 받아들이지 못했지만, 나중에는 그들이 그걸 받아들이게 되는데, 그래서 오늘도 우리도 끊임없는 충돌이 우리 가운데도 일어나고 있고, 교회 가운데 계속 일어나고 있다. 그게 우리 현장이라고 하는데, 뭐 우리가 설교해야 될 현장이고, 목회 현장이라고, 뭐, 이거 피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현재 우리 우리 교회의 교인들이 사는 모습, 지향하는 것을 보면 제자들보다도 못하지 않나 상당히 공감이 갑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고, 또 뭐 그 말씀 들어봐야 3번 들었는데 그 기간이 뭐 3년이 되겠어요? 2년이 되겠어요? 짧은 기간에 그 3번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살아온 역사에 비해서 예수님이 제시하는 이 새로운 말씀의 내용을 미처 알아듣지도 못했을 것이다. 네. 근데 지금 2000년 뒤에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 뭐 저부터 그렇습니다만 예수님이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 나라가 어떤 건지, 세상 나라하고 어떻게 다른 건지 다 알잖아요. 다 아는데 실제 교회 생활에서 우리가 현실 삶에서 사는 걸 보면 제자들보다 더 하잖아요. 그렇게 비교한다면 우리 삶이 제자들보다 못하다. 그 말이 참 와닿네요. 결국 이제 그러면은 우리 지금 삶이 그 제자들보다 더 못하다. 이제 우리 역시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그 지금 우리 세상에 있는 가치관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뭐 그게 이제 우리 교인들 안에 많잖아요. 뭐 목회자 같으면은 그 설교 잘하고 목회 잘해서 교회 크게 해서 이제 뭐 그렇게 뭐 해보는 거, 또 교인들 같으면은 많은 또 이제 그 불을 누려보는 뭐 이런 거. 근데 이제 그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높은 자리보다는 그 종이 되는 거를 이제 제시를 하고 예수님이 성기로 오셨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죠. 참 오늘 우리가 참 예수님을 온전히 이해하고 따른다는 게 참 쉽지 않다. 목회자들도 계속 설교하고 말씀도 듣고 그런데 그 예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따르는 분들이 많은가? 참 그걸 그렇게 하는 게 우리의 과제인 것 같고 우리의 목표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저도 이어받아가지고, 어떤, 최근에 가까이 있는 목사님이 자기 반성을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한국 교회는 그동안 한 4, 50년 동안 예수의 제자를 길러내는 데는 오히려 별 관심이 없는 것 같고, 교인들 만들기에 급급했다는 거예요. 무슨 전도의 예를 들면서 전도지 나눠주고 전도 열심히 하는 것은 내 교회 오라는 거지, 남의 교회도 아니고 내 교회 교인 열심히 만들고 교회 나오면 그걸로 만족하고 뭐 열심히 주일 예배 나오고 교회 출석 잘하고 헌금 잘하면 아주 1등 교인으로만 생각했지, 예수의 제자를 길러낼 생각은 별로 안 한 거 아닌가. 그래서 엄밀하게 보면 지금 한국 교회는 예수의 제자는 별로 안 보이고, 이제 그런 뭐 소위 말해서 이 기존 가치관의 영합에는 양쪽을 왔다 갔다 하는 교인들만 수가 많이 늘어난 그런 한국 교회 성장의 어떤 뭐랄까요, 잘못된 길, 그걸 이제 지적을 했는데요. 근데 저는 또 다른 한편 이제 강성현 목사님도 너무 잘 아시는 이제 내용이 서로 이제 공유를 최근에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경안노회 백년사를 쓰면서 이 소위 경안 지역의 우리 신앙의 선조들을 이제 살펴보면 이 19세기 말부터 강성현 목사님의 어떤 굉장히 중요한 발견이고 연구 결과입니다. 선교사들이 오기 전에 이미 선각자들이 기존의 어떤 그 유학자 이런 것들을 던지면서까지 예수를 믿었고 자생적인 기독교인이 됐다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그들의 행보를 보면 기존의 어떤 갖고 있던 양반 계층 포기하고, 또 고성희 씨, 누굽니까, 이상동 같은 분 이야기 들어보면 자기 재산도 하인들에게 다 나눠주고, 그러면서 기꺼이 전도인으로 나서서 영양으로 가가지고 거기에 무슨 교회입니까? 포상교회를 섬기게 되고, 그리고 3.1 운동 때는 혼자 자전거 타고 1인 시위까지 하는 그런 어떤 행적, 삶의 궤적을 볼 때는 이 지난날 예수를 믿는 거하고 본인이 갖고 있던 그 모든 기득권과 특권까지도 다 이제 포기하면서 그분들이 참 진정 예수의 처음부터 제자 아니었던가. 이제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자주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굉장히 중요한 좋은 기초가 분명히 있는데 지금은 뭐 그걸 다 뭐 상식 잃어버린 듯한 그런 좀 안타까운 상황. 교수님 말씀대로 제자와 교인이 사실은 같은 의미가 돼야 되는데 지금은 워낙 많이 벌어진 것 같아요. 예수님 제자가 아니라 교인은 많은데 제자는 없고, 사실 코로나가 또 이제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을 가려내는 하나의 또 기회인기도 한 것 같은데, 제가 전에도 그런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요. 제가 이제 우리 마을에 와서 여기 와서 아침마다 이제 커피 봉사를 하고 있는데 뭐 하루도 안 빠지고 하거든요. 어디 나갈 때면 미리 해놓고 가고 이제 커피 갈아갖고 내려서 하는데, 우리 마을에 우리 교회 남자 성도 하나도 없었어요. 제가 왔을 때. 그래서 이제 그 남자분들이 마을 이게 모여갖고 6시부터 모여서 이렇게 수다 떨다가 밥 되면 밥 먹으러 갔다가 이제 일하러 나가는데, 우리 마을에만 있는 문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커피를 거기다 갖다 놓고 섬기고 있는데, 이제 우리 교인들이 얼마 전에 모여서 얘기하기를 그러는 거예요. 뭐 남자 어른들이 다 좋아한다. 목사님 그렇게 섬기는 거에 다 좋아한다 하는데, 한 분이 뭐라 그러냐면, 아유, 그럼 뭐합니까?
한 명도 교회 안 나오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인들 생각이 뭐냐면 그런 봉사 섬김도 뭔가 그 사람들 교회 끌고 나오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는 거죠. 물론 그 수단이 아주 나쁜 건 아니지만 그러나 벌써 그 의미가 이게 퇴색돼 버리잖아요. 그래서 참 이게 참 멀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생각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이제 우리 여전도회가 뭐 김밥을 싸갖고 마을 사람들한테 돌렸는데 그 돌릴 때도 그 생각이 뭐냐면 이거 줄 테니까 교회 나와라 이런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또 설교하면서 그런 마음 가지면 안 된다고. 그냥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섬기는 마음으로 줘야지. 이거 줄 테니까 교회 나오라. 이거는 아까 교수님 말씀대로 교인 만들기 프로젝트지 제자화 프로젝트는 아니라는 거죠. 그 참 말씀 들으니까, 예, 저도 매 목회하면서 솔직히 목사들 전도하면 우리 교회 만들라 그러지 뭐 남의 교회 가라 그러겠습니까? 예, 이건 뭐 어쩔 수 없는 한계가 아니냐. 우리 모두 다 그런 점을 인정하고, 그러나 이제 그 전도도 안 하면 뭐 하렵니까? 그렇게라도 해야죠. 그게 시작이 돼서, 인간적인 관계가 시작이 돼서 계속해서 교회 왔다고 그 사람 안 섬기는 게 아니고, 교회 오고 난 뒤에 진짜로 더 잘 섬기면 2차적으로 1학년, 2학년 되듯이 목사의 제자가 예수님 제자로 변할 거 아니냐. 그렇게 한번 제가 위로를 받아봅니다. 그 어떤 목사님 말씀처럼 지금까지 교인만 양산했다 그랬는데 그것도 필요하다 나는. 예. 교인이 있어야 그 다음에 진짜 예수님 제자도 만들죠. 예. 교인 없으면 어떻게 만들 겁니까? 그래서 김밥 자꾸 싸주세요. 김밥. 예. 저도 그런 경험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참 이래 물건 들고 이래 마을에 가면 목사님 교회 오라 그러려고 이거 주지요. 이런다고요. 근데 2번, 3번, 뭐, 그냥 몇 년 계속 주면요. 교회 안 와도 계속 주세요. 주면, 그 다음에 좀 달라집니다. 교회니까 이런 일 하는구나. 그 다음에 자기들도 계속 바뀌면 하면 미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교인들하고 가까워지고, 목사하고도 가까워지고, 그래서 교회에 들어오고, 네, 그런 걸 제가 많이 경험했습니다. 장수교회에 있을 때 마지막에 그 노인들 그룹 한 8, 9명 이 지역사회에서 그래도 내로라 하는 사람, 이름 있는 사람 그 사람들 빼면은 이 장수 면에서 노인 사회에서는 뭐 별로 뚜렷한 사람이 없어요. 그 7명 중에 6명을 제가 장수교회에 들어왔습니다. 그분들이 왔는데 처음에 올 때는 뭐 담배도 먹고 술도 먹고 뭐 하여간 세상 살든 험하게 살든 그 모습 그대로 왔는데 3년, 4년, 5년 지내면서 서서히 그래도 달라지더라고요. 달라지고 처음에는 뭐겠어요? 인간적인 관계예요. 밥을 사주든지 김밥 사주든지 인간적인 관계. 첫째는 강 목사 제자 돼야 돼요. 네. 강 목사 제자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내가 하는 말 예수님 복음을 전하면 바뀌지. 처음부터 막 순수하게 예수님만 그래가지고 되기도 하겠죠. 되기도 하는데 저는 인간관계부터 세워서 목사의 제자 만드는 것도 괜찮다. 말만 만들어라. 그리고 정말 그 사람들을 계속해서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면 나는 예수님 제자가 된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목사님. 제가 말씀 들어보니까 그런 점에서 작은 교회, 농어촌 교회가 오히려 기회가 있다. 왜냐하면 목사 제자를 만들 수 있으니까. 예.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 교회는
한 10,000명 정도 교인이거든요. 예, 목사가 교인들을 만날 기회조차 없습니다. 예, 그렇죠. 예, 예. 그저 뭐 교인들 가운데 뭐 좀 그럴듯한 사람이 목사님 식사 대접하겠습니다 하면 예 하고 가서 뭐 밥을 같이 먹는 그런 교인들하고 만남이지. 요새 뭐 도시교회 다 그렇지 않습니까? 신방 자체가 사라져 버린 상황이니까 목사 제자도 못 만드는 그런 한국교회 도시교회 그렇습니다. 차라리 그래 보면 목사의 제자를 만들 수 있는 작은 교회나 농어촌 교회가 훨씬 더 저는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예. 그 김밥도 나눠주고 커피도 나눠주고 뭐 물티슈도 나눠주고 많이 하죠. 그 목사의 제자들을 만들어야 되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올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예, 궁극의 이제 목표는 뭐 목사의 제자도 아니고 교회 제자도 아니고 그 사람들의 그 이제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게 하는 그거 이제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죠. 이제 그 오늘 본문을 보면은 제자들은 끝까지 이제 그 자기들이 뭔가 이제 그 권력을 누리려고 했고 뭔가 얻으려고 했는 뭐 그런 거고 예수님은 그게 아니고 섬기고 종이 돼야 된다. 종이 돼야 된다. 이 섬김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호를 잡는 게 아니고 호미를 잡아야 된다.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은 호를 잡을 게 아니고 호미를 잡아야 된다. 그래서 제가 전에 교회에 표지판에 호미 걸어놨었어요. 지금도 걸려 있을 겁니다. 근데 대부분 이제 뭐 목회자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그 왕이 짚는 지팡이 호를 잡으려고 하지 호미 잡으려고 하는 사람 없죠. 근데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종이 되어야 된다.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가장 되기 싫어하는 그 종이 되겠다. 종이 돼야 된다. 이런 이제 말씀하셨는 게 굉장히 파격적이고 도전적이고 그 사회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말씀인데 오늘 우리가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할 수 있느냐. 참, 그 예수님이 참으로 참 대단한 말씀하셨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강 목사님 말씀하신 것 들으면서 저 계속 생각했던 게 오늘 본문이 말하고자 했던 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로 구성된 또 하나의 대한 공동체를 염두에 두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세상에는 이렇게 다스리고 지배하고 하는 그 계층 구조가 명백하게 자리 잡은 사회라면 적어도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사회가 아니라 오히려 위에 사람 밑에 사람 섬기는 그런 모습. 그렇게 해도 공동체가 잘 굴러가고 오히려 더 좋은 공동체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이제 오늘 천 목사님 제시해준 질문하고 이렇게 연결시켜 보면 과연 한국교회에서는 그런 게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 뭐 비관해서 이제 학교 우리 한국의 학생회나 뭐 아동부 생각하더라도 일반 사회에서 계속 공부해서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서 높은 사람 그리고 서로 경쟁을 부추기는 그런 시스템이라면 한국에서는 함께 공부하고 배워서 서로 협력하고 서로 공동체를 유지해가는 그런 교육을 하고 있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오히려 그거보다는 뭐 수능시험 전에 수능시험 날 열심히 기도하는 그런 문화가 자리 잡고 있지. 수능시험 잘 쳐서 좋은 성적 얻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도 중고등학생들을 향해서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공부를 하더라도 내 것만 아니고 같이 요즘에는 저희 아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노트도 안 빌려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문화들. 예수님이 원했던 게 그러니까 세상 가치관과 세상 문화와는 다른 기독교인 그리스도의 제자의 문화, 가치가 다스려지는 그런 대한 공동체를 보여줄 수 있을까? 그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말씀에
우리가 도를 전하는 거지 어떤 그 공동체에 끌어들이는 더 우리 숫자를 불리는 게 목적이 돼서는 안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간 길을 그들에게 알려주고 전해줘야 되는 거죠. 저는 교인들한테도 그렇게 말 많이 하는데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 얘기할 때 교회에 나오면 뭐가 좋다 이렇게 말할 때 그거 정말 조심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지금 아까 뭐 경쟁 사회 얘기했지만 우리가 말하자면 누가 더 빨리 가느냐 경쟁 사회 속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쓴 전도 방법이 뭐냐면 교회에 나오면 이 경쟁 사회에서 1등으로 갈 수 있다. 그 비결을 얘기하면서 교회를 데리고 나오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게 문제 그 사람이 교회에 나와갖고 말씀 들으면서 아 이게 아니구나 그 바뀌면 좋겠지만 그냥 그게 바뀌기가 쉽겠냐 이거죠. 이미 첫 단추를 잘못 끼웠기 때문에 그 사람 신앙은 오히려 잘못된 전제하에서 출발했던 신앙이기 때문에 이게 바뀌기 어렵다는 거죠. 그 탁구 칠 때 보면 정석으로 안 배우고 그냥 동네에서 배운 사람은 처음 배운 사람보다 더 늦게 배우잖아요. 실력이 안 늘잖아요. 그 마찬가지로 우리 한국교회 전도 방법은 다 그런 쪽으로 치우쳐 있어요. 그러니까 믿기가 주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사실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예수 믿는 삶이 뭐냐 다른 사람들이 알려줄 때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을 사는 게 예수 믿는 거다. 으뜸이 되고자 하면 가장 낮은 자리에 가야 된다.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 이걸 전하진 않잖아요. 교회에 나오면 아까 말한 것처럼 뭐 공부 더 잘하게 된다. 좋은 직장 가게도 좋은 학교 가게 된다. 이런 식의 그 잘못된 전도, 그 주객이 전도된 거죠. 미끼가 더 커버린 거죠. 이런 그 잘못된 신앙이 우리 안에 정말 아주 그냥 뼛속 깊이 지금 들어있지 않은가.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전도할 때 교회 오면 섬기는 사람 됩니다. 교회 오면 종 됩니다. 이렇게 이제 전도를 해요. 확실한 가치관을 가지고. 아니, 이게 지금 우리 사회가 너무 이제 경쟁사회고 좋은 것만 차지하려고 하다가 이 사회 전체가 이제 좋은 것만 차지하려고 하다가 다 서울에 가 다 살잖아요. 서울에 가 다 사는 게 굉장히 이제 문제가 되는데 이게 이제 그 예수님의 가치를 보면 낮은 자리로 가고 종이 되는 자리로 가고 좀 이렇게 허접한 지방에 가서 살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것도 굉장한 어떤 그 도전이 되고 야 정말 이게 우리 사회가 살 수 있는 게 회복될 수 있는 게 예수님의 가치와 어떤 그 말씀을 따라가는 거다. 아까 우리 그 목사님 말씀하실 때 애들 경쟁이 굉장히 심하잖아요. 섬기고 이런 거 없잖아요. 다른 사람보다 조금이라도 더 뭐 그렇게 제가 낮아져서 자기가 다른 사람 세워주고 이런 게 절대 없는데 그런 걸 우리가 교회에서 가르치고 목회자들이 실천을 하고 한국 교회가 그런 걸 드러낸다고 하면은 정말 이 사회에 기쁨과 소망이 안 되겠습니까, 교회가? 제가 이번에 노회 가서 어떤 목사님들하고 얘기하는 중에 이제 우리 여수노회도 지금 세습 문제로 몸서리 앓고 있잖아요. 그 여수에서 가장 큰 교회 노회비를 그냥 다른 교회보다 막 자릿수가 다르게 내는 교회가 음파교회인데 그 교회가 이제 꼼수를 써서 그 아들한테 물려줬거든요. 근데 이제 비판하니까 견디지 못하고 교단 탈퇴를 했거든요. 그 세습 문제 얘기하면서 얘기를 하는 중에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뭐 법을 떠나서 뭐 교단 헌법을 떠나서 아들한테 물려준다 그랬을 때 그것 때문에 상처받는 교인이 없겠냐 이거죠. 수천 명 중에 한 명이라도 있지 않겠냐. 만약에 목사님이 그걸 생각한다면 어떻게 그 한 영혼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다면 어떻게 아들한테 물려주겠냐 이거죠. 교인 99%가 찬성하더라도 한 명의 영혼이 그것 때문에 떨어져 나간다면 이거는 목사로서 할 일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랬더니 어떤 목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그 반대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아들한테 물려주지 않으면 상처받는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에 막, 와, 정말 머리가 하얘지고 앞이 캄캄해지더라고요. 아,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니, 아들한테 물려주지 않아서 상처받는 사람이 있겠죠. 그 사모님. 네? 그래서 그것도 함부로 못한다. 이런 식의 그 변명은, 아, 정말 이 한국교회 앞날이 참 이게 걱정이다. 뭐 앞날뿐만 아니라 현재도 그렇지만. 그래서 우리가 목회 현장이 어떤 그 세계 가치와 하나님 나라 가치가 늘 충돌하는, 정말 치열하게 충돌하는 현장이 우리 목회 현장이거든요. 교회에서 여러 갈등들, 분열들이 다 그 충돌하면서 다 일어나는 것들인데, 자, 우리가 어떻게 이걸 극복할 수 있을까? 예수님도 그런 어떤 갈등 속에 제자들의 어떤 그런 어떤 가치관들과 하나님 나라 같이 치열하게 충돌을 하는 현장 속에 있었듯이 오늘 우리가 그 현장 속에 있는데 어떻게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 마가복음 1차 독자들도 아마 그 당시에 그 로마 사회 속에서는 세상적 가치가 우월적인 지배 속에 있었잖아요. 그럼 거기 익숙하거든요. 그 교회 안에서도 그것들이 존재했다고 보는데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떻게 교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작동되는 그런 어떤 곳으로 만들어야 될까, 세상과의 다른 어떤 것으로, 어떤 다른 세상을 어떻게 만들어갈까라고 하는 것이 우리 목회자들의 이제 고민이고, 그런 것이 만들어진다면 굳이 뭐, 우리가 이 코로나 위기라든지, 뭐, 교회 위기들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런 그 공동체가 된다 그러면, 그렇습니다. 그걸 어떻게 실현해야 될까라고 하는 우리의 끊임없는 과제가 참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도 그죠. 예수님 시대나 지금이나 결국은 세상적인 가치와 또 예수님께서 또 원하시는 가치가 항상 충돌하지 않나. 아까 우리 목사님 말씀 듣고 우리 저 목회 현장도 그렇고 저는 그 교인들에게 설교할 때도 우리가 그 십자가를 져야 된다. 모든 면에 그 십자가를 지면서 말씀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부단한 그 인내가 필요하다. 예, 제가 작년에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이제 우리 교회 뭐 남자가 3명 이제 저를 포함해서 처음에는 이제 저 혼자인데 3명 여자분들 뭐 한 6명 우리 그 화장실 이제 청소를 제가 하거든요. 우리가 교인들이 하기가 쉽지 않거든. 이거 갔다 오면 돼. 목사님 화장실이 깨끗해 되는데요. 근데 아니 뭐 사람들이 하면 좋겠지만서도 그냥 내가 어쨌든 간에 우리 교회가 지기 전까지는 내가 화장실 내가 청소를 해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본인들이 그래 나보고 그래 그럼 목사님 저는 우리 주일날에 밥을 맛있게 준비하겠다고. 예, 저는 그걸 보면서 그래 그래 나는 목사는 청소 열심히 하고 교인들은 또 밥 맛있게 준비하고 그런 부분들이 하나의 그 섬김을 가면 좋겠다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목회자로서의 그 권위를 내려놓고 정말 그 인격적인 만남을 회복해 가는 것이 저는 섬김의 출발이 아니겠나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이 43절에서 45절에 초점을 맞춰서 설교를 해야 될 것 같기는 하고요. 저도 이제 이 교회 온 지 3년이 됐거든요. 3년이 됐는데 이제 코로나도 끝나가고 3년이 지나고 교인들도 이제 뭔가가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서 나는 예수님의 좌우편에 서려고 하지는 않은지를 되돌아봅니다.
교회가 부흥했으면 좋겠고 헌금도 많이 나왔으면 좋겠는지에 내 속마음은 없지 않은지를 보고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성도들에게 종이 되려고 했는지. 이게 담임 목사라는 게 많이 다르더라고요. 보니까 맨날 부목사만 하다가 선교사 나갔다. 이제 처음 담임 목사 하는 거잖아요. 제가 옷을 체육복을 3년 동안 한 번도 못 입었거든요. 계속 정장만 하고 다니니까 꼭 이래야만 하나. 근데 그 성도님들을 보면 마트 갈 때도 체육복을 입으면 안 되더라고요. 왜 안 되는지는 전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내 나름대로의 나도 그냥 예수님이라는 그 중심을 놓고 내가 그 한쪽을 차지하려고 하지는 않은지를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제자 만들려고 했는지 아니면 우리 교인 만들려고 했는지 제가 지금 등록 안 하고 다니시는 성도님들이 있으시거든요. 솔직히 속마음으로는 등록했으면 좋겠는데 이건 또 우리 교인 만드는 거잖아요. 오늘 목사님들 얘기 들으면서 그래, 나는 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는 않은지 이번 한 주도 저에게 향한 설교를 또 준비해야겠다. 그래서 43절에서 45절의 말씀을 집중적으로 해서 그렇게 이제 섬김에 관해서 오늘 제목이 섬김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섬기는 모습으로 하고 있는지 욕심을 내고 있지는 않은지 그 섬김에 관해서 한 주간 묵상하면서 설교를 준비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이 본문은 뭐 워낙 잘하는 본문이고 또 이런 그 주제로 설교도 꽤 했고 해서 사실 부담이 돼요. 이게 지금 섬김을 얘기하려면 또 이제 교인들이 현재 모습은 잘못됐다 얘기를 해야 되고 당신들은 지금 섬김이 아니라 뭐 보상을 바라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또 갈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사실은 또 교인 또 그렇게 설교하는 게 부담이 되긴 하는데 그러나 또 성경을 보면 그 얘기를 또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참 어렵고 이제 우리가 아무것도 가진 게 없고 뭐 내세울 게 없을 때 또 섬겨야 되고 또 이제 우리가 좀 뭔가 가진 게 있고 어떤 내가 힘을 쓸 수 있는 자리에 가서도 섬겨야 된다. 이런 식의 설교를 어쩔 수 없이 해야 되고 이상호 목사님 말씀하신 그 목사가 섬기는 건 뭐냐? 그거는 항상 좀 숙제인 것 같습니다. 그 목사가 그러면 교인들 이렇게 섬긴다는 게 어떤 게 섬기는 건가? 네. 그런 고민과 함께 준비를 잘 해야 되겠습니다. 네, 어떤 목사님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그 교회를 새로 건축했습니다. 그런데 건축하면서 빚도 좀 졌고 근데 목사님이 그 교회 건축하려고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옛날 교인들은 교회 건축하려고 뭐 반지도 내놓고 뭐도 내놓고 어떤 분은 가난한 분은 돈이 없어가지고 자기 신장을 팔아가지고 콩팥을 하나 팔아서 교회 지라고 헌금했다 이러니까 설교 마치고 나와가지고 교인들이 목사님인데 와가지고 목사님이 신장 먼저 팔아가지고 해보이소 그랬다 하거든요. 참 심각한 문제예요. 예. 교인들만 나무랄 수 없는 문제거든요. 그런 과제를 안고 우리가 그 말씀을 참 전해야 되는데 하루아침에 해결되는 건 아니겠죠. 예. 그러나 어쨌든 목회자가 섬기는데도 이제는 실천을 하고 몸은 보이지 않으면 교인들이 말로만 목사 말 설교한다고 듣는 시대는 지났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설교하실 때 참고가 될 겁니다. 예, 저는 오늘 이제 우리 토론하면서 설교 제목을 섬김의 능력
왜 능력을 생각, 우리는 그저 보통 뭐 다른 거 내가 인정받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너무 익숙하니까 섬김도 참 이거 하나의 능력이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어느 집사님은 이제 커피를 아주 맛있게 잘 이게 해요. 아주 이게 로스팅을 잘하는데 그 주일날 갈 때 오늘 또 가면 맛있는 커피 먹어야지 이 생각이 참 많이 들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가 앞으로 이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섬김의 능력, 우리가 섬기는 것도 하나의 뭐 다른 것 잘하는 것도 능력이지만서도 섬김을 잘하는 건 물론 우리가 항상 예수님께 포커스를 맞추는 가야 되지만서도 그런 어떤 그 세상적인 가치와 또 예수님이 주고자 하는 그 가치를 가지고 섬김의 능력을 갖고 이렇게 설교를 조금 만들어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마가복음 10장을 설교한 게 2014년에 한 번 했더라고요. 참 이게 이 본문이 많이 알려진 본문이고 익히 잘하는 본문인데 어떻게 한 번밖에 설교를 안 했을까? 한 번밖에. 참 이번에 좀 다시 좀 이래 해서 두 번째 한번 설교를 해봐야겠다. 두 번 할 때는 어떻게 처음하고 다른지 그동안 목회하면서 어떻게 또 생각을 바뀌었고 또 관점을 어떻게 그 주안점을 두고 있는지 한번 해봐야 되겠다. 뭐 이 생각이 좀 듭니다. 요즘 뭐 저는 그 고민들이 교회 안에 이제 늘 갈등들이 있거든요. 갈등들이 보면 어떤 시기심, 경쟁심, 자기가 꼭 뭘 해야 된다고 하는 이것 때문에 갈등들이 있고, 그것 때문에 갈등들이 개인도 본인도 그런 어떤 것들을 갖고 있어 본인이 문제를 일으키는 당사자도 본인들이 힘들더라고요. 당신도 힘들더라고요. 다른 사람도 힘들게 하지만 자기 자신도 스스로 힘들거든요. 그 안에 들어가서. 그래서 이제 저는 저 요즘 고민들도 그 고민입니다만 교회가 어떻게 다른 공동체가 될까? 세상과는 다른 공동체가 될 건가? 어떻게 우리가 모두가 다 교회 들어가서 녹아들고 그리고 또한 정말 그런 공동체가 되는 좀 따뜻한 공동체, 그런 교회가 될 건가, 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의 과제와 고민이다. 그리고 저는 평소에 그런 얘기를 좀 늘 설교가 됐었는데, 아무튼 교회는 세상의 어떤 체계라든지 가치관이 다른 공동 지향에 된다고 하는 것을 부지런히 우리가 얘기하고 또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가야 된다고 하는 것은 이제 얘기를 좀 지속적으로 좀 할 생각입니다. 저는 섬김이 이렇게 설교를 하면 좀 막연하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생각된 게 어떻게 섬김이 가능할까 라고 생각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제가 이해된 거는 얼마나 자기의 희생을 할 수 있을까, 그 부분인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도 자기 자신을 전부를 내어주시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신다는 부분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는 내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어주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래도 내게 있는 그 얼마만큼이나 희생을 감수할 수 있을까? 그게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 이익을 추구하는 사회라서 다 이익을 추구하다 보니까 서로 부딪히게 되는데, 그런 사회에 비해서 기독교 공동체, 교회 공동체는 적어도 서로의 성도의 교제를 위해서, 또 성도를 위해서 자기 것을 얼마만큼 희생을 감수하고 물러설 수 있을까? 이게 섬긴다는 것의 하나의 중요한 열쇠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설교하는 것도 좀 굉장히 부담이 될 것 같은데, 목회자부터 그렇게 생각하고 나가면 조금은 또 다른 모습으로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는 것 자체가 기쁨과 즐거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요리하는 또 밥상을 준비하는
그 사람이 밥상을 준비하는 것이 우리가 기쁨이 되어야 진정한 밥상이 되듯이 우리가 말씀을 준비하는 게 수고롭고 번거롭고 우리에게는 힘든 일이지만 우리가 말씀을 준비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즐거움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우리 교회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고 원하신 무엇인지를 깊이 깨닫게 하여 주셔서 교회가, 지상의 교회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는, 그것을 보여주는 그런 교회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저는 그 장례가 나서 금요일날 임종 예배 또 여수 나가서 입관 발인 또 하간 예배까지 다 하고 그런 와중에 설교 준비를 했는데 종교개혁 주일이기도 하고 그 제목은 이제 우리 예배 강단 제목은 의의 소망이잖아요. 그래서 거룩한 소망, 거룩한 개혁으로 이렇게 제목을 잡았는데 그 소망과 개혁과 또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세 가지를 이제 연결해서 하려고 했는데 이게 바쁘다 보니까 별로 이렇게 매끄럽지 못한 그런 설교가 됐고 그리고 정말 처음으로 이제 저녁에 7시에 저희들이 교인들 다 같이 나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7시에 다시 모여서 주일 예배를 드렸는데 아무튼 좀 어수선한 분위기에서 하기도 했고 그 연결하기가 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있었던 노회 제가 헌의한 발의한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거룩한 소망으로 개혁을 이루가되 사랑의 마음을 또 잃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네. 어제 선교사님이 오셔서 설교를 어제 하진 않고 주일 오후에는 오후에는 좀 이렇게 낮 예배하고 좀 다른 분위기라서 제가 그냥 짧게 그냥 본문은 같이 하고 짧게 설교했는데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설교 준비가 선교사님 와서 좀 잘 안 되더라고요. 오후에 좀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회복에 관해서 조금 얘기를 좀 했었습니다. 본문의 내용에 따라 사랑의 수고에 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사랑의 종인데 다른 데서는 우리가 자유롭고 사랑의 종으로 우리가 살아가자 이런 어떤 내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의 자유라고 그렇게 제목을 정하고 설교를 했는데 예배 강단 따라서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확실해지는 게 성령의 역할인데 예배 강단의 그 성령의 역할에 대해서 약간 언급을 해서 성령이 우리가 구원을 얻고 자유를 얻었다는데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가? 우리가 이제 결혼식을 하고 결혼식 때 가락지를 끼워주지만 결혼식하고 가락지 끼워준다고 그게 이제 한 가정을 이루고 한 몸을 이루는 건 아니다. 한 몸을 이루게 되는 건 이제 사랑의 감정인데 사랑의 감정이고 두 사람이 좋아하는 그런 마음인데 우리가 이제 성령이 그런 이제 우리에게 자유의 확신, 구원의 확신을 준다. 그걸 좀 이렇게 풀었고 마지막에 가서는 우리가 그렇게 이제 자유를 얻었으면은 사랑하자. 성령의 첫 번째 열매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사랑이라 그랬고 이제 사랑으로 우리가 또 종노릇을 해야 된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은 그 믿음이 우리가 정말 열심히 있다면은 개혁의 정신이 있다면은 그게 사랑으로 나타나야 된다.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